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분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나갈 것이요. 이게 원문에는 28절에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말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는, 29절에는 예언하는 자라는 것으로 문장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너희가 모일 때 너희에게 찬송시도 있고 너희에게 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원문을 보면은 그게 있다가 아니라 에케이 해가지고 붙잡다 소유하다 보관하다 근데 이게 3인칭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것을 가지고 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들의 것을. 그래서 찬송시도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이게 도라고 썼는데 이게 목적격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찬송시를 말씀을 계시를 방언을 근데 통역이 아니라 방언 해석이라고 해야 돼요. 해석을 해줘야지 번역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의 덕을 세우기가 아니라 건축물 명사로서 교회 건물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위하여, 향하여, 관하여. 그 다음에 하라가 시작하라. 그렇게 돼가지고 26절은 그런즉 형제들 그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렇게 돼. 그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들이라는 3인칭이 붙어 있었겠죠. 그런즉 형제들아 그들을 어찌할꼬.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다 쭉 나가면 방언하는 자들. 방언하는 자들인데 그냥 방언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를 흉보는 자들이에요. 흉보는 자들이래. 그 흉보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들을 어찌해야 할까. 너희가 모이는 동안 너희들 각각이 그들의 찬송시를 가지고 그들이 배우는 교훈을 가지고 그들의 방언을 가지고 그들의 계시를 가지고 그들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으로 교회 건축을 위하여 시작하라. 너희가 지금 그들의 것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방언하는 자들이 육신의 이야기들을 잔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알아요. 그들이 그걸 자기네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 그들 찬송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동문이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는데, 교동문 하면 대개 다 어디 거예요? 시편 하잖아요, 시편 한단 말이에요. 그들 찬송 시켜보세요.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찬송시를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그들도 나름대로 배우는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배우는 교훈들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그 다음에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말들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말들. 인간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해가지고 떠드는 말들 있죠. 그게 방언이에요. 그들도 계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계시라는 말이 열어 보이다. 열어 보이다. 자기를 열어 보이는 거. 자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해석을 가지고서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될까. 자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또 자기에다 맞춰서 아전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들 마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장단 맞추면 어떻게 돼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도망가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자기는 욕심이 없대. 어느 양반은 어느 누구한테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욕 뒤지게 먹었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에 볼따구에 욕심이 가득한데 자기는 욕심이 없대. 그래서 한 방 먹었죠? 그러니 몰라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바깥하고는 거의 단절하고서 신앙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터놓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봐야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 탁 해가지고 우리 식구만 하는데 남들은 몰라. 나한테 와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들어가면 나가면서 꼴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얘기가 만들어진다면 그 이야기들은 다 뭘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뭐 할 때 써먹어요 이거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돈 내라 이거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물론 여기 성경에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풀어놓고 설명을 해주면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 내라고 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목회자는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마음에 세워지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27절에 말하거든, 그리고 이야기하거든이 좀 낫고, 누가 어떤 무엇, 어느 그 방언은 역시나 뭐 우리가 하는 대로 인간적인 시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기 이가 되는데 이가 카타가 되는데 이건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반하여 뭐뭐 이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해석이 돼야 되고요. 다불과는 매우 많다. 매우 많다. 그 다음에 뭐뭐 지나는데 애가 바로 지금 이제 벌써 이때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나라는 것보다는 다른 단어로 선택을 해야 돼. 다른 뜻으로. 그 다음에 차소를 하는데 요게 메로스가 부분 분배하다예요. 차서가 아니고 나누어서. 그 다음에 따라하고가 아니고 따로따로 각각. 따로따로 각각.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그 차서를 따라하고가 아니라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 설명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가 말하는 예언이면 예언에 대해서, 그 방언이면 방언에 대해서, 계시면 계시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해석은 이라면 해석에 대해서 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따로따로 각각 나누어서 해주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예. 하나는 해도 되는데 한 사람. 그 다음에 통역할 것이요. 그 통역이 아니라 강해? 해석하다. 강해하다 해석하다. 그냥 해석하다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만일 어떤 누가 방언에서 말한다면 두 사람이든지 더 많은 셋으로 각각 분배하여 부분을 하나씩 그에게 해설해 줄 것이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가 28절로 가면은 이게 뭔 얘기가 되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괜히 떠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교회에서 해야 돼. 그러면 교인들은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앙이 잘하려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목회자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에 걸리면 목회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영의 이야기로 영적인 현상으로 바꿔서 들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그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육신적인 이야기로 늘어놓지만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인도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8절로 넘어가면 잠잠하다가 침묵을 지키다. 그 다음에 자기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인칭에 그들 목적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라고 해야지 자기가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대가 두 개나 또 있어요. 그래서 28절은 또 만약 해설자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침묵해야 하는데 그와 또 하나님께 말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해설에 잠잠해야 되는데 침묵해야 되는데 그와 또 하나님께 말하라. 뭘 해야 돼요? 해설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들으면서 그거 갖다 인간적인 그것을 다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믿음 상태를 떠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교회를 위해서 성교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 삶에 얼마를 11조를 내고 뭐 어쩌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찌할꼬. 근데 네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모두 다 그 마음의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해주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어떤 방언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있다면 방언이니까 세상 얘기로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이 소리 저 소리 늘어놓고 있다면 두 사람이든지 셋이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각각 분배하여서 그 부분을 하나씩 그에 맞게 해설해 줄 것이다. 그 말하는 사람들 말을 쉽게 하나씩 잘라서 얘기해야 막 늘어나요. 늘어놓죠. 그거 하나씩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잠깐만 요걸 그러면 또 말 끊는다고 또 뭐라 그래요. 왜냐면 말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걸 갖다 한꺼번에 다 수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해주고 요럴 때는 요렇다 요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걸 물어보려면 남의 말 끊지 말고 이러던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이야기하기 힘들죠. 이제 그렇게 해설을 해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해설할 게 아니라면 해설자가 없다면 이게
그 없다면이 우쿠해가지고 아니다거든요, 사실. 근데 단어 한 부분에서 없다면이라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할 수 없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해설할 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침묵해야 되는데 그 해설하기 난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전체를 다 영어로 이 얘기를 해준다. 나처럼 뭐 성경 전체를 갖다가 다 영의 이야기를 해놓고선 뭐 내가 이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해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게 힘들거든. 그럴 때는 잠잠해라. 잠잠해. 그리고 그와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내가 널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만나는 거고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뢰지는 않고 그거 아는 척 해가면서 다른 얘기 막 해줘 버리면은 지금 그에게 명약을 먹인 거예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 독약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쫙 나가면 지금 귀신의 떡을 먹이는 거고 그들이 귀신의 떡을 먹자고 와서 떠들고 있는데 에? 귀신의 떡을 먹자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목회자니까 인도자니까 하나님의 떡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떡을 먹을 재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거 나 정말로 저거에 대해서 대답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더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요거밖에 안 되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그 열정과 방법을 구분하지 못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이거는 신앙이다 그러면은 뭘 하나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걸 다 그게 전부인 거라고 착각을 해요. 방법이 옳아야지.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 방법이 개판인 거예요. 각기에 흩어져 있는 공장의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이 기업가와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역적으로 연합을 하고 큰 지역에서 또 연합하고 그것이 국가적 단위로 연합을 해가지고 또 당을 만들고 그 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전복하고 그것을 빼앗아 난 다음에는 일국의 일당 그러니까 최고 그 수계라고 그러죠. 저는 수계라고 쓰죠. 그 수계 나라의 당 그 당에 자기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분국이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산당원들에게 정권을 이양을 하고 그들은 인민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사구팽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완전 불법 탈법. 그냥 부수고 때려 저 사람 죽이고 파괴하고 그 데모하면은 데모 나가지고 왜 파괴를 해. 공장 다 부숴놓고선 공장에서 이거 못하니까 너희들이 배상해라고 배상액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란봉투법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거 배상 하나도 안 해도 되지. 사장 때려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기억도 못하겠다. 기억 못하겠다. 방법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그들은 목적도 틀려. 자기네들이 토사구팽 당한다는 걸 몰라.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기업 한자다 모두 걸 다 덩태미를 씌워버리니까 기업은 일 못하겠다 그러고 소상공인조차도 알바생이 연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주차를 줘야 된대요. 근데 주차를 줘야 되는데, 아니, 알바생이 하루 노는데, 고용인이 그 하루 노는데도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 벌어가는 일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알바생 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높아지지. 막 이래버리니까는. 지금 전라도 광주 군산은 뭐 알 것도 없고 뭐 이런데 그쪽 지역이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문을 닫았대요. 임대 광고가 많이 나온대. 그 왜 그러겠어요? 다 그런 연유예요. 못 버티니까. 가족끼리 하려니까 너무 벅차고 사람 하나 붙이자니 그것도 벅차고. 아이고 그래 좀 쉽게 살자. 포기하자. 이러 많은 거야. 이거 저기 세 뽑아가지고 다른 거나 하자.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들은 안 하고 열정만 가득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여기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 기도 열심히 해.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저하고 친한 한국 작가가 있는데 그가 세계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각 나라에다 한글로 1cm 되는 한글자를 갖다가 그 나라의 지도 엄청나게 크게 그 지도를 만들어요. 그 지도가 전부 한글로 채워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그 나라의 기원이나 뭐 그 나라의 특출나게 멋있는 거 그거 갖다가 막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나눠줘. 그래서 세계 평화대사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평화가 되려면은 그런 거 나눠주는 것으로 평화가 돼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평화의 조건이 맞춰져야 평화가 돼요? 조건이 맞춰져야죠. 그러니까는 제가 먼저 쓴 책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국민정음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안 작가님이 하는 것은 열정이고 그 방법, 이루는 방법은 나한테 있지 않느냐. 그냥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육신적으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육신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걸 갖다 잘한다고 신앙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쭉 이어져 오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14장의 이야기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사랑도 사랑이지만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14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냥 우리 자꾸 기다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줘야 될 일을 지금 14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으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거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아, 사랑하는데 나도 없는 데 가서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개고생하면 그게 사랑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은 아니란 말이야. 정신적인 사랑일 뿐이지. 그냥 몸뚱이로 나누는 사랑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육신적인 이야기를 떠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이야기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영의 이야기로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육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걸로 만들고 그래야 돼요. 육신의 이야기로 떠벌린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목회자에게 그것들이 영적인 삶을 살려면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건 물어야 돼요. 목회자가 허벌나게 바쁘더라도 모르면 물어야 돼. 평상시에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쉽게 하려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자.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서에 보면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은 의문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음으로 끌고 가자면 이렇게 하는 행동의 원인이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내 마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사실. 근데 쉬운데 그걸 못 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인 욕망이 자꾸 나의 감정이 나를 자꾸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 내 의지라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의지가 서 인간적인 욕망이 자꾸 올라와서 끌고 내려간다.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만 가득하더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없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자도 없어. 마음을 어떻게 해보고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러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비,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신령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머릿속에 그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알고서 따라오면 쉽죠. 그렇지만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방언이라는 이 인간적인 이야기로 떠벌려야 돼요? 아니면 그거를 목회자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기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그거를 때 편한 거예요. 남은 나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봐. 제가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보세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깽만 치는 양반한테 그 자칫 신할 걸 한 사람이고 그 장로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우리 집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치길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보여보세요. 뭐라고 신라? 내가 그랬어. 이거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나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안 살아본 사람이고 나는 살아본 사람이고, 여러분은 조금 살아본 사람이고 나는 많이 살아본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남들이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났는데 그냥 그냥 이게 하나님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다 하시는데 이러면 이상하다 그래.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날은 그냥 벼락치듯 꽝, 야, 이 바보야 하는 그런 의미로 꽝 하고 들려서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서 조용히, 어떤 때는 생각에서 조용히,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목회자는 모든 게 조리 있어야 돼요. 미국 시카고 독일식의 글 쓰는 게 다르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씩 잘라 쓰는 거고, 하나는 길게 늘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는 잘라 쓰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뭐 초등학교 5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써라 그러는데, 내가 쓰는 글은 사실 석박사들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책이니까 나름대로 나는 쉽게 쓰는데, 이거 그냥 큰 거 하려면 쉽게 해야지 뭐 이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매사에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주죠. 근데 좀 된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이래요. 우리 공차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둘이 있어. 그 동갑내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살고 싶다면, 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나는 협박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왜? 나는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목회자들도 강단명료해야 돼. 살아가는 게, 설명하는 게. 살아본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 아주 강단명료하게, 네가 이렇게 이럴 때는 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고 이런 얘기야. 그럼 듣는 사람도 강단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남의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참 머리 아파요. 그래서 남의 말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 그러면 또 저기 뭐라 그래. 자기 무시한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랬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도 남이 보기에 간단명료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저 사람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러자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가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간단명료하게 들려줘야 돼. 그 방언하는 자들, 그 교회에 와가지고선 방언한다고 떠든다고 해서 미쳤다고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26절을 보면 그들도 가지고 있을 거 다 가지고 있어. 그죠? 가지고 있을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들도 논리니 뭐니 다 가지고 있어. 다만 그들의 논리는 육신적인 논리고, 목회자의 논리는 영적인 논리여야 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심령을 위한 예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심령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심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하나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에게서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고, 그를 통해서 배워야만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선택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이 옳은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배워야 할 곳에 와서 배워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러한 배움 속에서, 영을 위한 배움, 신령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러한 배움 속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지금부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이 땅에서 잘하는 만큼 천국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그 발전된 영혼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그 심령의 신령함을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정말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생각하는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동으로 역사하시사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